우연히 세상에 왔다가 가는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모든 십자가의 길을 가는 사람은 시골에서 올라왔다가 우연히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몬과 같습니다. 구레네란 아프리카이며 흑인인 것으로 추측하게 하신 것은 까마귀와 같이 혹은 염소와 같이 검다 혹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전달하기 위함입니다. 또한 시몬이란 응답하셨다라는 의미로 선택받음을 뜻합니다. 우연히 지목되는 이 사람의 우연은 실상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으로 인함이기 때문에 필연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9장 11절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히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이 말씀에 사용되어 있는 용어들의 뜻은 모두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아니며 가 아니라 그렇게 됩니다. 영적 표현이기 때문에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영이 살 기회가 누구에게나 주어진다는 뜻이며 그 방법만 다를 뿐 그 기회를 잡아 억지로라도 가는 사람에게는 그 기회가 필연이 되고 자기의 의지가 더 강한 사람은 우연으로 치부하여 그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혹은 오래전에 택하셨다는 말씀이 서신에 있습니다. 그 태초나 오래전이라는 것은 내가 태어나면서부터를 말하는 것이고 자신의 지금 상태, 즉 말씀을 따라 살게 된 혹은 말씀을 보게 된 시점을 우연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필연으로 만드느냐가 각각 자기에게 달린 것이라는 뜻으로 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상의 만사는 모두 우연에 의한 것이나 말씀 안에서의 기회는 필연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필연성은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것임을 가르치시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설명은 차후 전도서 해제를 통하여 만나실 수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잡고 가는 사람은 태어난 시점부터 택하시고 보호하시며 성장시키셨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인지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 말씀을 보고도 그저 지나갈 것이며 그에게 이 말씀을 보았다는 경험은 단지 우연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물론 이뿐 아니라 사람으로 난 것도 지나온 것도 모두 스스로의 기회 상실로 인하여 우연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의한 필연으로 만드느냐 아니면 육신의 부모가 육체적인 관계를 해서 우연히 세상에 나왔고 그저 그렇게 살다가 본래 자기의 본질 즉 흙으로 다시 돌아가고 마느냐는 자기의 선택에 의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은 말씀으로 인하는 것이며 말씀을 보게 된 것은 곧 기회가 주어졌다는 의미입니다. 수많은 정자 중에 우연히 1등을 해서 우연히 세상에 왔다가 그저 돌아가는 헛된 삶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대하는 바른 시각, 1대1의 주관적 시각.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얻으시고자 유한한 존재인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사고 능력을 부여하신 후에 그 사고 능력을 통하여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 곧 스스로 있는 자를 만드시기 위하여 사람에게 부여하신 책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하여 가는 길은 마음으로 가는 길이고 육신과 이성을 가진 정신은 그 마음이 가는 것을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는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은 마음의 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위 말씀에서 말하는 죄의 법이란
행위의 율법으로서의 모세율법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이란 마음으로 지켜야 하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위 로마서 내용을 이해가 쉽게 풀어 쓰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가끔 나는 나의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된 거지 뭐 하고는 행위적으로만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는 그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합리화했었습니다. 그 합리화가 나로 하여금 마음으로는 불법을 저지르는 죄인이 되게 하여 결국 나는 사망하게 되는 유한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게 했었습니다.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도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의 법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마음의 법으로 완전해지면서 내가 이제는 그 마음의 법을 따라서 행위로는 모세율법을 지키고 또 마음으로는 성령의 법도 지킬 수 있게 되었으니 이것이 그리스도의 은혜인 것입니다. 죄 있게 하는 행위의 율법은 하나님과 1대1로 지켜야 하는 법이 아니었습니다. 행위의 바탕을 둔 율법으로서의 모세율법은 마음에 없어도 행위로만 지키면 아무도 그 마음의 불법함을 알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본래 그런 뜻으로 모세율법을 주신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 51장 7절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나를 듣고 사람의 회방을 두려워 말라 사람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행위의 율법도 실은 이렇게 마음에 두기를 바라시며 주신 것입니다. 단지 사람들이 육신적 유익을 추구하면서 육신적 기복신앙이 참인 것처럼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공의 실현을 하시고 사람들이 변개할 수 없는 마음의 법으로 바꾸신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이후 어떤 한 사람이 따라가야 하는 법은 마음의 율법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6장 30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이런 말씀이 성경에 없다 하더라도 우리는 부모도 자식도 형제도 친구도 부부도 누구도 타인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마음의 법이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성령의 법이고 그 법이 그 방법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방법이며 또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 그 법을 내가 따르는지 마는지를 아무도 알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합니다. 역대하 6장 30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어떤 한 개인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이 확실해지는 것입니다. 결국에 마음의 법으로 다스리시고 마음의 법을 통하여 영원한 존재인 아들을 얻으시려고 성경을 써주신 것이라면 성경은 반드시 1대1의 관점에서 읽어야 하는 책이 되는 것입니다. 설명을 이어가기에 앞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성경은 1대1의 관점으로 읽었을 때에만 성경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내용이 한 줄거리로 명확하게 또 오류 없이 읽어지게 됩니다. 성경은 결코 객관적, 학문적, 역사적 관점으로 읽어서는 안 되는 책입니다. 서신의 내용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의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되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의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해고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군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치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와 다윗과 사무엘과 및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믿음이란 마음으로 갖는 것이고 그 마음은 하나님만 아시니 결국 마음의 법인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핵심인 성경은 반드시 1:1의 관점에서 읽을 때만 바른 이해가 가능한 책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홀로 길을 가셨고 제자들에게 무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셨으며 제자에게 내가 나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 하시며 제자된 자도 각자 자기의 잔을 자기 십자가를 홀로 지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함 또한 타인이 대신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라면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영생을 위하여 성경을 상고할 때는 반드시 1:1, 즉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의 관점에서 읽으라고 주신 책이라고 여기고 그 시각으로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 모세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성경의 모든 인물의 기록들이 결국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과 제사장 삼아질 어떤 한 개인을 상징하며 기록된 것임을 증명하는 내용입니다. 필자가 지금 설명하는 성경을 읽는 시각은 반드시 1:1이어야 한다라는 이 설명의 글은 마치 예수님께서 모세율법을 알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너희가 읽고 있는 성경은 오직 마음으로 파다. 아들의 길로 가게 될 어떤 준비된 한 사람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위 말씀에서의 아버지는 곧 하나님이시며 앞서 올려드린 역대하 말씀에서 보셨듯이 그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아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어떤 한 사람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하여 아브라함을 지나고 모세의 상태를 지나고 무수한 선지자들의 모양새를 지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로 가는 모양새인 것입니다. 그 관점으로 성경을 읽으신다면 성경이 어떻게 한 줄거리로 만들어진 것인가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들의 이름을 외우고 어떤 왕이 어떤 역사를 만들었고 누가 몇 살을 살았는지를 확인하고 외우는 식으로 성경을 읽어서는 절대 성경을 읽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가 모세율법 하에 공의 관장자들의 패역을 논하고 그들이 어떻게 멸망된 것인가를 전하는 책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이 되었을 때 내가 마음의 법을 어기면 어떻게 되는지에 관하여 내게 경고하시는 책으로 읽지 못한다면 내가 아직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이 되지 못한 상태라면 또 내가 어떻게 그렇게 되는 것인지 조차 모른다면 당신은 마치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고 다니던 바울 되기 이전에 사울처럼 성경을 죄 있게 하는 책으로 읽고 있었던 것이 됩니다. 악인의 말로 그리고 지옥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저주의 실체. 시편 9장. 악인이 음부로 돌아가며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열방이 그리하리로다. 궁핍한 자가 항상 잊어버림을 보지 아니하며 가난한 자가 영영이 실망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인생으로 승리를 얻지 못하게 하시며 열방으로 주의 목전에 심판을 받게 하소서. 여호와여 저희로 두렵게 하시며 열방으로 자기는 인생뿐인 줄 알게 하소서. 셀라. 위 내용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악인은 음부, 즉 허상으로 돌아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교인들은 악인은 죽으면 지옥에 간다고 합니다.
죽으면 지옥에 간다는 복음서의 예수님의 가르침은 비유이지 실제를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비유가 아니면 가르치지 않으셨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허상인 사람이 자신이 허상인 줄을 알든지 모르든지 관계없이 돌아가는 곳은 흙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모든 사람은 그렇게 어두움의 자리, 곧 모든 만물이 나온 곳, 그저 땅 속에 있던 대로 다시 땅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곳이 음부입니다. 20절의 말씀을 보면 그 지옥의 실체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세상에 속해서 유한한 범위 안에서 살다가 반드시 돌아가는 곳, 그곳이 곧 영원히 산 자가 될 수 없는 영원한 지옥인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결국 영이 살지 못한 자는 현재 그리고 이미 지옥에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존재가 되게 하려는 목적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영원을 향하지 않으면 창조의 목적에 반한 상태이므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므로 죄인입니다. 그 죄인이 영원하게 하시려는 말씀을 알게 된 순간부터 선을 알았으되 선을 향하지 않으면 악인이 되는 것입니다. 선이 무엇인지 모르는 악인, 곧 성경을 들여다보되 세상에 속해 유한한 삶을 살며 죽은 후에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 믿고 사는 자들, 그들이 인생이 전부라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말이 저주인 것 같지만 실은 저주가 아닙니다. 그들이 죽어서 가는 천국이 없고 지옥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나름 주어진 한시적인 인생이나마 지옥에 갈 것이라는 공포에서 벗어나 자유로이 살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숙명으로 알고 나름대로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의미 있게 살다 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인생이 전부인 것을 깨닫기를 바란다는 말은 그들에게 저주가 아니라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생들이 설령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에서 하나님께서 설치해 놓으신 자원을 가져다가 먹고 있고 자며 유한한 인생을 향유하며 살다가 본래의 자리 곧 흙으로 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인생뿐임을, 인생이 전부임을 그나마 알게 된다면 지옥의 공포로부터 자유로워진 후에 남의 배를 불리는 희생을 헛되이 하는 일, 곧 피 흘림을 그만두고 자기의 삶의 윤택을 위하여 땀 흘려번 돈을 사용하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삶을 살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라도 되기를 바라는 것이 어찌 저주이겠는가 말입니다. 어떤 이는 인생의 삶을 소풍에 비유하기도 했고 어떤 이는 이래서 인생은 살만하지 않은가 라고 타인에게 동의를 구하며 나름 진솔하게 살다가 갑니다. 그렇게라도 살다가 가는 것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잘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라도 살다가 가기를 바라는 것은 말씀을 따라 길을 가는 인생의 바람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악인이든 죄인이든 의인이든 그 모든 인생들에게 선만 행하시는 분입니다. 지옥을 만들어 놓고 공포를 조성하여 인생들을 불러 모으는 것은 악인들의 악행일 뿐 하나님은 자신의 창조물을 사랑하시며 선만 행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에는 많은 저주의 말과 칼, 죽임, 사망, 전쟁, 도륙 등등의 험상궂은 용어들이 난무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용어는 영적인 표현입니다. 성경에는 결코 육신적 관점에서의 표현이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있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영을 살리려는 목적을 가지고 기술하신 책이기 때문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살리는 것은 육이 아니며 육은 무익한 것이라고 명시해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말하면서 육적 관점에서 전하신 말씀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영혼의 편에서 하나님을 바라다 보고 있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등 뒤에 계시게 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을 바라보게 된다면 나에게 그 어떤 원수 같은 짓을 하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라면 그를 측은히 불쌍히
긍휼히 여길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보다, 죄인보다, 원수보다 더 불쌍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잠언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게으른 자, 곧 망설이는 자, 그리고 손으로 그릇을 잡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하지 못하는 어리석고 미련한 자입니다. 차라리 태에 들지 않았더라면, 빛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더라면 더 좋았을 뻔한 자들이 그들입니다. 그들이 빛을 보지 못하고 흑암 중에 있다가 그저 사라지는 이들보다 더 안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기만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보여주셨으나 길을 가지 못하는 자들의 여생은 이것도 저것도 아닌 채로 자기가 자기를 속이며 여생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사람으로서의 삶조차도 자기의 것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살다가 허무하게 흙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인생이라도 나름 충실하게 자신의 것으로 살든지 아니면 자기를 완전히 죽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삶을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가서 각각 나름대로 가치 있는 삶을 살다가 가는 것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된 삶을 살다 가는 것입니다. 죄인이든 악인이든 선인이든 의인이든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통해 먹고 있고 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범위 밖에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표기된 네이버 카페 농부의 지혜로 가시면 성경 내용 전체의 설명글을 가입 절차 없이 읽으실 수 있습니다.